샬롬. 자, 오늘은 레위기 25장, 6장, 7장을 한꺼번에 좀 볼까 합니다. 이게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 중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25장에 보시면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안식년이죠. 그 다음에 최대로 안식년을 7번 한 안식 해가 있어요.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 희년은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든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가인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에서 추방된 죄인이지만 하늘로 돌아가는 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면 안식 7년을 지내야 돼요.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희년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죄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사탄의 속임에 꼬여가지고 죄인으로 타락해서 사망에 처한 자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사는 길을 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하나님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데 뭐 사는 길을 안 내면 그건 굿뉴스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희년은 해방이에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예요. 그럼 그 진리가 누굴까요? 27절에 나와요. 이제 이게 11조예요.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되거든요. 11조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그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 땅이죠. 아무 땅에서 난 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질정해 주신 땅, 이스라엘이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경작한 땅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11조 대표 되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25장의 희년이에요, 희년. 정말 이거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제사함을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것만큼 이 세상에 희년은 없어요. 기쁜 소식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은데 이게 중간에 26장 이게 골치 아픈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선포될 때 지금 안식 그 희년을 공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조 드리라 이걸로 이제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간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26장이에요. 하지 말라 규정이에요. 그리고 하면 어떤 복을 주고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또 하면 어떤 저주를 주고 이걸 이렇게 쭉 목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살펴보자면 희년을 지키고 기념하면 다시 말해서 11조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 법 26장들은 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요. 우리에게 안식과 자유와 만족을 주실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11조를 잃어버리면 희년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런 그 율법처럼 조건부처럼 무엇을 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면 같은 말입니다. 희년을 잃어버린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내가 해서 안식을 챙기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26장에 보시면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또 믿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드는 기본 아주 베이스한 심리가 뭔지 아시죠? 자기애, 자아 숭배. 우리가 선악과 먹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이런 거죠.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예,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한 존재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만 믿으면 되지 이런 거 잡다한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 다음부터 이제 안식에 훈련이 들어갔었죠. 만나 먹으면서. 그러니까 너희의 제사함과 원래 안식은 제사함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에게 가장 안식의 수시는 뭐죠? 죄를 없애주는 거죠. 막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죄를 없애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런 거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것도 안식일 제도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 풍족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안식입니다. 또 너희 타작은 추수,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넘치도록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게 안식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전쟁을 없애겠다는 거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앞에도 약속하셨어요. 3대 절기 잘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너희 원수들을 쫓으려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을 만을 쫓으려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뭐 한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니시,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시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긴 하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은 그분이다.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복음, 믿음 안에서 창세기 1장의 언약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이행하라. 다시 말해서 뭐죠? 선악과에 입되면 안 돼. 이런 거죠. 너희는 오래 묵었던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이제 성막, 성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마음 성전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주한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시겠다고 하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계약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영광스러운 계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믿음의 계약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예. 누구에게 종이 됐죠? 세상이 종이 됐죠? 죄의 종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내 인생 문제 해결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빚에 빚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제 감옥에 잡혀 꼼짝도 못하는 나를 바로 서게 했어요. 어디에? 진리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바로 서서 대장부 같은 사람이 된 거죠. 복음을 영접함으로 얻은 효과예요. 걷게 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면 여기까지 생명가를 먹고 살면 이제 너무 많이 해주겠다는 걸 다 이제 13절까지 해줬어요. 근데 어떤 마음 때문에 내 규례를 멸시하면 내 마음 법도를 싫어하는 거,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것이 죄입니다. 죄고 선악과고 율법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내가 드리고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현대에는 극대화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죠. 자충만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이거 다 전염병들이에요.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물을 안 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거두면 뭐 해요? 대적들이 다 뺏어갈 거니까. 이게 지금 사사기에 다 일어났던.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됐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버리는 인간은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원수가 되는 거죠.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죄를 7배나 더 징벌하여 받겠다. 뭐 없애겠다 뭐 엄청나죠.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00년 역사 중에 한 3번 정도 일어났어요. 한 3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일들이 그냥 기근이 심하니까요. 어쩌다 이런 일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저절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뭐 그 보호막이 없으면은 다른 민족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예 없어진 민족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냐하면 성경 때문에 남겨준 거예요. 성경이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비참한 역사를 그대로 다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수많은 도움을 주죠. 주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제 이게 되풀이 되는 역사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 그게 구약의 아주 큰 모토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심히 부패한 원수, 죄인이란 것을 보게 해주는 게 구약의 역사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엄청나게 퍼부어요. 퍼붓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어떻게 하죠? 반대급부로 드러난 거고, 또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얼마나 두꺼웠고 얼마나 철저했는지 사탄의 어떤 악한 것이 틈타지 못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저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언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참 기특하게도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이걸 써요. 다른 나라에서 쫓겨가더라도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돌려보내달라, 회복시켜달라.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해서 돌아오면 회개하면 주님한테 주님이 받아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여기 있잖아요. 받아준다고.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한다. 은혜의 언약을 폐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 있죠? 예, 다니엘,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사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너무 아름답죠. 그 긍휼은 이 언약이야.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자잘못을 통해서 구원해주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고 긍휼한 마음에 의지해서 요청하오니 저희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언약대로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징계의 언약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깃든 은혜의 언약, 생명의 법의 언약,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은 알았어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기록들을 보고 안 그죠? 출애굽 사건, 또 이 레위기법 사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신 거죠. 아, 언약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언약을 못 지킨다. 그러나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해서 완벽한 언약을 지키신다. 그게 십자가 사건으로 확 드러났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나는 곳. 그런 곳은 없어요. 인간 세계는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홀로 하시고 홀로 성취하시고 홀로 완성하시는 근거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새 생명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이게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겠다는 거죠. 출애굽, 죄에서 구원, 세상에서 구원, 죄의 권력에서 구원. 결국은 자아 숭배에서 구원하는 거죠. 이 죄는 나의 육신에 있잖아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서는 우리가 사탄의 통제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데 죄의 근세에서도 우리를 통제했다고 돼 있어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이죠. 예, 로마서 7장 인간이 어떻게 8장 인간으로 넘어가냐면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리로다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흐르죠. 그러고 보니까 다른 말이 흐르는 곳이에요. 7장의 말하고 8장의 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강가로 이주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그런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죠.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사인했죠. 대표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규례와 법도, 율법 이런 거는 법도와 율법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법이죠. 이제 이것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도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입니다. 얘는 율법인데 얘는 왜 복음이냐면 율법을 성취하지 못할 때는 제사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용서받는 규례들이에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복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문자. 그런데 문자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죠. 우리의 실존은. 근데 사는 방법은 규례와 법도를 내신 거죠. 이거는 굿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규례와 법도 사이 안에는 뭐가 있죠? 대속해 주신 한 존재가 있는 거. 5대 제사. 그게 들어있고 그 5대 제사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 누리는 기쁨. 7대 절기. 그 다음에 안식년, 안식일, 희년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탐심과 이런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자유로워지려면 해방되려면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5대 제사의 제도로 나오지만 이거는 믿음의 제사예요. 한 존재가 죽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서 주님과 그 신년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게 복음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레위기 26장까지 다 마쳤어요. 레위기를 보시면서 이제 많이 생각나는 게 그거죠.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의 한 존재가 이걸 다 감당해요. 빚진 거 이런 거 그분이 다 갚죠. 그 다음에 뭐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못 가리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다 가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구약에는 선포가 됐지만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치관과 마음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